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도 침묵하니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리니 옹색함이 없다. 옹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지난주에 감기기도 좀 있었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종취를 알았냐고 물으면 마하바냐의 힘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가 얻은 이 종취, 근본 뜻, 우리가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뜻, 그것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말 안 하면 그냥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은 해야 하는데, 말을 하려니 뭐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냥 대승경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하반야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마하반야의 힘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마하반야는 이제 뭐 마하 하면은 뭐 이게 어마어마 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하는 이제 크다 작다에서의 크다, 상대적인 크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것을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온 이 마음, 법, 이것을 마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이죠. 이 세상 전체가 전부 다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우리는 그 빨간색을 알지 못한다. 전부 다 빨간색밖에 없으면, 그럼 온통 다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뭔지도 모르고, 이 빨간색이 이게 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마하라고 하면서 마하바냐, 그렇게 이 마하라고 또 이 마음을 마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뭐 바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마하바냐라고 해서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르마리 지식이 아니다. 우리 아르마리 지식은 정말 큰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정말 큰 지식은 둘로 나뉘지 않는 통으로 하나인 지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마하의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항상 통으로 하나인 것을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제 작은 지식이고, 작은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둘로 나뉘는 데서 오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이 지혜, 진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둘로 나누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둘로 나뉘지 않는 세계는 알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통 온 세상 전부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온통 하나니까. 근데 거기에서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이 하나 딱 나오게 됐을 때, 이건 빨간색이 있고 저건 저런 색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없듯이,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길다거나 짧다거나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딱 그냥 태어났다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잘난 건지 못난 건지, 키가 큰지 작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커가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알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비교할 만한 짝이 되는 무언가가 이렇게 딱 생겨나야 돼요. 옆에 다른 뭔가가 이렇게 딱 생겨났을 때 얘를 딱 보고 얘는 길고 얘는 짧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얘가 딱 나타나면 얘는 작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나타났을 때만 상대적으로 짧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얘가 상대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얘 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임시로 짧다고도 이름 붙일 수 있고 길다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비교 분별 상에 따라서 돌로 나누어 분별하니까 모양이 분별상이 딱 돌로 나뉘니까. 근데 그럼 이거 진실은 뭐냐? 이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나와 세계가 전부 다 이와 같단 말이죠. 내가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인물이 좋다 나쁘다, 살을 쪘다 안 쪘다, 나이가 많다 적다, 돈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풍경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그 모든 이 세상과 나를 향한 일체 모든 분별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만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로는 한마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거를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안 거 아니죠. 이렇게 한 거는 진짜 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는 건 망상인 거예요. 분별심을 분별망상이라고 하잖아요. 망상 분별심은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도 말할 수 없듯이 그것이 진실이듯이, 근데 아는 사람은 병이 생겨요. 아는 게 병이거든요. 아는 사람은 길다라고 알면 짧다고 생각됐을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단체 가니까 내가 거기서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럼 갑자기 막 자괴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실한 그 자괴감이 믿을 만한 걸까요? 임시로 생겨난, 그 아는 것을 믿어서 임시로 생겨난 망상이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알기 위해 쫓아간 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옳고 어느 게 더 그런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꽤 오랜 세월을 공부를 가둬놓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경쟁해가지고. 그것도 그 분별은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닌데 그게 아는 거 맞아라고 해서 시험까지 본 다음에 그들을 등수까지 매겨요. 그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 1000등, 만등까지를 우리는 딱 분별해가지고 그걸 자기로 알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에 대한 알미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뭐 판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게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자기를 정해버려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해봐야 직장 그냥 좀 내 정도 성적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만 알아봐. 연봉 뭐 몇천 아래로 그 정도만 난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같이 놀던 친구는 성적이 좋으면 저 친구는 원래 저런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 분별을 믿어버려요. 그걸 딱 굳게 만들어버려요. 자아 이미지로, 나란 아상으로 탁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알은 전부 다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암도 전부 다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알미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알거든요. 둘 중에 이건 크고 작다고 알듯이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알아요. 알면 좋은 건 취해서 갖고 싶고 싫은 건 밀쳐내고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전부 다 그 움직임 아닌가요? 좋은 거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삶이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움직임이 공부 잘하려고, 성적 좋게 받으려고, 좋은 성적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잖아요. 나쁜 성적은 어떻게든 안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전부 다 뭐였냐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둘로 나눠가지고 분별해서 어느 건 취해야 되고 어느 건 버려야 돼.
그걸 나는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어떤 믿음을 가져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하는 걸 나도 열심히 하니까 모두 다 그것은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도 가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나는 든든한 것 같단 말이에요. 막 뛰어놀기만 하면 뛰어놀면서도 찜찜하단 말이죠. 그 분별의식에서는 남들은 틀렸다고 하는 걸 나는 막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생들의 세상이 이 앓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중생들의 세계는 나뉘지 않는 하나거든요. 판단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이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진실의 눈이 닫히다 보니까 분별의 눈, 알의 눈만 생겨났단 말이에요. 아르마리.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고 우리가 보는 전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몰라요. 나에 대한 암만 알아요. 나에 대한 규정, 분별에서 만들어진 규정만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키가 큰 사람이거나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분별이죠. 나는 능력 있거나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명백한 분별이죠. 나는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규정이, 나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전부 다 상이었을 뿐이잖아요. 분별상. 분별해가지고 만들어진 모양. 그 상이 왜 상이라고 붙여서 분별하는 암. 학교 다닐 때 내가 예를 들어 공부를 못했다. 그럼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모양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아 이미지가 나는 뭔가 모르게 좀 삐찌질하고 능력도 없고 비리비리해 보인다고 느끼는 이미지를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 자기 이미지를 그 별 볼 일 없는 이미지로 바꾼다니까요.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TV 보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애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솔로 지옥인지 아니 뭐 하여간 뭐 요즘에 나오는 거 그런 걸 보면 처음에 한 2, 3일은 그냥 뭐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뭐 학교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죠? 좀 그 외적인 분별의 지식을 알을 싹 걷어내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이와 직업과 뭐 학벌과 심지어는 뭐 자기가 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싹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어필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갑자기 판이 달라지죠. 판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진짜 저 친구는 참 어찌 저렇게 못났고 개념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제일 싫어하는 행동 다 하고 있네. 아이고 어찌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겨가지고 참 어찌 저러고 있나, 성격도 어찌 저 모양이냐 싶은데 다 까고 나니까 아주 뭐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뭐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뭐 의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하던 모든 행동이 이유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개념 없는 게 아니고 저런 천재적인 희한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구나. 우리는 이해 못하는 천재성을 저 친구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독특한 사람, 독특한 어떤 뭔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재규정을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봐요. 다시 봐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있는 분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모양, 분별된 상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어느 대학교 갔는지가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된 모양, 이 대학이라는 모양, 그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탁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그 이미지로 나에게서 탁 와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벌, 명예, 모든 게 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그렇다니. 심지어 아니 스님 그래도 전 안 그런데요 라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서 인물이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요. 인물은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진국이거나 너무 사람이 정말 따뜻하거나 그러면요 반듯하고 정말 훌륭하고 심지어 입을 꾹 닫고 있을 때는 참 내 스타일이 안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랬는데 말을 탁 시작했는데 뭔지 모르게 목소리 은근히 사람들이요 외모 보고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모 못지않게 더 많이 빠지는 게 목소리래요. 목소리하고 톤이래요. 사람들의 그게. 그래서 실제로 외모에서는 영 점수가 없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뭔지 모르게 신뢰감이 있고 목소리가 막 그렇고 또 그 사람이 따뜻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못나 보이는 모습도 개성 넘치게 보이거든요. 되게 개성 넘치게 보여요. 이게 되게 이렇게 상이 있는 그대로의 상을 전 제가 보는 관점이 딱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단적으로 무슨 어느 부족에 가면은 뭐 미얀마 어느 부족에 가면 여자들한테 어릴 때부터 목에다가 이게 연통 같은 걸 막 달아가지고 목을 길게 늘려요. 사슴처럼 막 그냥 길게 늘리는데 길게 늘린 여자일수록 미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게 말이 되냐? 길게 늘릴수록 더 이상 안 돼라고 싶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그들 눈에는 긴 목 길게 늘린 여자를 보면 남자들이 사죽을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뚱뚱한 게 미녀인데 뚱뚱한 여자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홀쭉한 사람들을 보고 예쁘다 하듯이 그 나라는 살이 찌면 찔수록 남자들이 막 그냥 뿅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럴 법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 어떤 그 상황이 이런 것을 미적 기준이라고 만들거나 저런 것을 어떤 뭐의 기준이라고 만들거나 해버리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도 집단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20년 전 25년 전 이때도 지금처럼 이 사람을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유재석 이런 개그맨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할 때 참 뭐랄까 좀 없어 보이는 대명사가 뭐 이런 못생긴 대명사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분도 이렇게 컨셉을 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을 뭐 못생겼다 뭐 없어 보인다 뭐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정해진 뭔가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진실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 있잖아요. 그건 다 분별상이에요. 분별상만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죠? 나는 건강해요 했다면 그 건강하다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할 수 있어요. 분별에서 만들어진 상대적 관념, 상 그걸 빼면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사라져요.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분별상을 빼면? 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뺀다면 그 아는 모든 것은 비교해서 나온 거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 맞나요? 내가 내 성격은 이래라고 생각하는 그 성격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여겼던 그 성격이 진짜 내가 맞나요? 내가 능력 없다거나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내가 맞을까요? 내가 속으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나를 되게 없어 보이게 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을까요? 내 생각 속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업
사업부로 다 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나쁘고라고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 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업들이 있어서 개별적인 분별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A라는 사람 눈에나 보편적인 한 70% 사람의 눈에는 참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20, 30% 사람의 눈에는 와, 난 저렇게 개성 넘치는 사람 처음 봤어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매니아층에서 막 엄청 팔로워가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정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냥 임시로 그렇게 상대적으로만 임시로 규정될 뿐이지, 아무리 나쁜 것도, 독초도요, 사람을 죽이는 독초도 몸에 너무 큰 병이 나거나 몸이 너무 망가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 독초가 약이 된다 그러거든요. 독초도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 정말 나쁘다고 알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엔 좋고 어떤 상황엔 필요하고 어떤 상황엔 좋고 어떤 상황엔 나빠요. 정해서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 일체 모든 것들은 분별로 보면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분별로 보는 게 뭐예요? 아는 거, 내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는 내용은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분별로 안 거기 때문에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로 아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틀렸다니까요. 그럼 뭐가 남아요? 분별지가 다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아는 게 없어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또 많이 아는 것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그건 진실하지 않은데 자기는 진실한다고 안다고 고집하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서 성인이라는 사람이 가끔 나와가지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옳고 그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삶의 모든 행동거지 같은 것들을 딱 규정해 줘야 된다.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 행동은 좋은 행동 저 행동은 나쁜 행동,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이런 건 좋은 거 저런 건 나쁜 거, 그 어느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동성애는 나쁜 거, 이성애만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보편적인 것, 약간 사람이 수긍할 만한 것들 몇몇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정한 걸 계율이라고 혹은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잘 따르면 착한 사람, 너희들 천당 보내줄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 자체가 어때요? 그 심판 자체가, 심판은 무슨,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심판하잖아요. 법이 있어야 법에 심판하듯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든 저 염라대왕이든 심판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 여기에 못 미치면 지옥, 넘치면 천당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 뭘로 잡았을까요? 그 기준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지 임시적으로만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 기준을 정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리석음인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성자라는, 성인이라는, 현자라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산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가장 옳은 것을 자기 그룹에서, 자기 종교에서, 자기 철학에서, 자기 신념에서 가장 옳은 것과 그른 거를 탁 나눠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나름말인 줄 모르고 자기의 허망한 분별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인류 역사가 통째로 다 그러고 왔어요.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진리일까? 이게 더 진리일까? 저게 더 진리일까?
그 사람들에 따라 이제 서로 닌 저거 믿어 난 이거 믿을게, 내가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데, 처음에 불교를 만날 때는 불교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불교도 선과 악과 좋은 거 나쁜 걸 딱 정해놓고, 불교를 갔으니까 넌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 불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별상이잖아요. 불자는 이래야 돼 라는 게 있으면 분별상 아니에요? 불자는 절에 가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 법당에서 꿍꿍거리고 뛰면 안 돼, 큰 소리 막 내도 안 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명상하는 듯한 마음으로, 또 절에 오면은 뭐 맵고 짜고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깔끔한 걸 먹어야 되고, 절에 갈 때 뭐 몸을 청정하게 뭐 목욕 재개를 전날부터 하고, 뭐 고기도 먹지 않고. 여러분은 그러진 않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단 말이죠. 뭐 그런 걸 정해놓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절에선 이런 걸 하면 되고 저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정해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저희 처음 출가할 때 그 행자들은 초바심 자경문, 뭐 개추심 학인문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행자 스님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율들,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 이게 딱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행자 때만 필요해요. 스님들 한 5년 지난 스님들이 옛날에 그 행자 뭐 때 배웠던 그거 다시 들춰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들춰볼 필요도 없고, 이미 이제 그때를 갔단 말이네. 초등학교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책을 들춰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생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시로 그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임시로 세속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이게 세속의 때를 씻어버리고 차라리 출가의 때를 다시 묻힌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출가자라는 성스러운 때를 다시 묻힌 거예요. 근데 그게 때인 줄 모르고 그거 계속 집착하고 옛날에 행자 때 배웠던 그거대로만 계속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훌륭한 스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내려놔도 이제는 계율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계율에 묶이는 신세가 언제까지 되는 게 그게 불교 목표겠냔 말이죠. 그렇게 정해놓고 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옳은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의심이 되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이 공부를 하면 나는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잘난 게 맞아? 여기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못났다고 생각해서 난 이런 사람은 꼴보기 싫어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에 고집이 센 사람은 좋은 사람 엄청 좋아하고 싫은 사람 엄청 싫어하잖아요. 나는 그런 놈은 꼴도 못 봐 이러면서, TV가 나와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오면 채널 확 돌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뭐가 세요? 분별이 센 사람이에요. 분별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분별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본인 마음 안에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선이 나뉘어 있어요. 취해야 될 사람과 버려야 될 사람이 명확히 둘로 나뉘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딱 둘로 나뉘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뚜렷한데 힘들어져요, 사는 게. 근데 그 내가 아는 모든 생각을 완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버리면 못 살아요. 내가 누군지라는 생각을 버리면 못 살아요. 그 분별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속지만 않고 그 분별을 어떤 게임의 장치로 그냥 써먹으면서 놀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부루마블 게임할 때 보면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몇 바퀴 돌면서 막 여기서 호텔도 사고, 게임 속에서 여기서 호텔 사고 저기서 무슨 뭐 사고 집도 사고 뭐 막 산단 말이에요. 돈도 엄청 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게임 속에서의 룰이에요. 여기는 시카고예요. 시카고에 내가 호텔을 샀어요.
근데 이 종이 대가리가 무슨 식하고 그 플라스틱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게 그게 무슨 호텔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룰을 정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10억에 사자. 그 종이 대가리 10억 주면은 요거 하나 주는 걸로 하고 나는 시카고에 호텔 하나 있는 걸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그게 룰인 줄 알잖아요. 실제 그게 있는 게 아닌 줄 알지만 그 룰에서 게임을 할 때는 심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한참 하다가 애가 야 나 재미없어 안 할래 이러면은 이 게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야 내가 저 시카고 호텔 하나 더 줄게 계속 하자 이렇게 꼬셔요. 그럼 또 그거 하나 받고 좋다고 또 해요. 여기서 이 젊은 애들 이렇게 부루마블 게임 하다 보면요, 어떤 애들은 계속 재밌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요 이거 하나 내가 사고 싶은데 딴 사람이 앞에서 먼저 확 채가잖아요. 막 진짜 화가 나서 진짜 화를 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부루마블 외에는 이제 게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에 우리 이제 군에 있는 스님들 이제 수련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2박 3일을 한 달이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때 하려고 스님들 모여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노는 차 마시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 스님들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군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이 연수를 2박 3일 갔는데 게임 한 판 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게임을 하지? 해서 막 오라래서 이렇게 갔더니 이 젊은 스님들이 이 게임 있잖아요. 무슨 부루마블 같은 비슷한 요즘에 무슨 게임이라 그래요?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을, 보드 게임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본인들끼리 이제 정했더구만요. 넌 이 게임 가져와, 넌 이 게임 가져와, 이 게임 가져와 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게임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하여간 또 희한한 게임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재미가 있대요.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성격이 싹 드러나대요. 이게 그냥 게임 속이라서 이게 그냥 다 게임인 걸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데 어떤 친구는 이 경쟁심이랄까? 이게 너무 센 친구들은 그 게임 속에서 완전히 그냥 흥분을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보세요. 이게 게임의 장치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도 그 속에서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덜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성의 눈을 떴어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아르마리 분별심이 전부 다 게임의 장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돈이 많다 적다, 나이가 많다 적다, 스님이다 속인이다, 이게 전부 다 장치라는 걸 알아요. 그냥 게임 속에서 요소고 게임 속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극에 충실해요. 그냥 그 역할극에 충실하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역할극에 충실해요. 이 게임의 룰에 충실해요. 근데 알죠. 근데 알면서도 여기 흥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게임의 요소인지 알면서도, 게임의 요소인지 알지만 뭔가 너무 심심한 것만 먹으면 한 번쯤 매콤한 걸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제 도반 스님이 저 산에 막 계속 있다가 제 이제 다른 도반들 만나러 가면 맨날 절이니까 맨날 풀떼기만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왔길래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길래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푸성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집을 데려가서 쌈이랑 정말 진짜 스님들 모시러 가기에 제일 좋은 그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 가서 아주 진수성찬으로 잘 사줬어요. 잘 먹었어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한 번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내가 맨날 심심한 거 먹다가 여기서 좀 매콤하고 뭔가 짜고 말이지, 뭔가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심심한 음식을 주면 스님들이 좋아하더나? 나 스님들 여기 모시고 오면 좋아하더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좀 융통성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진짜 개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이게
융통성이 저는 되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유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융통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게 감을 못, 이게 분위기 파악을 또 못 하고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머리를 또 희한해요. 이게 머리를 굴릴 줄 아는데, 근데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굴리질 않아요. 제가 원하는 바대로만 굴리지. 그래가지고 오해를 또 많이 사고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다 했대요. 근데 다 알아들었대요. 근데 저만 혼자서 그 얘기를 언제 했어? 이러면 다 알아들었대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잖아요. 이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맹한 사람도.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전부 다 게임의 장치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 분별심,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돈 벌어야 돼, 뭐 성공해야 돼, 내가 젊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는 모든 게 게임의 장치라니까요. 게임하다 보면 뭐 지뢰 받잖아요. 어디 여기 욕한에 딱 갔더니 아이고 지뢰를 한 판 쉬어라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어디 잘못 가면은 백도 하듯이 잘못 가면 어디 지옥으로 빠져가지고 뭐 반납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게임에서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뭔가 박진감을 넘치게 하기 위한 요소로. 그리고 막 서로 더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이런 일에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싸우고 경쟁하고 막 분별하는. 중생들은 분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무분별지를 깨닫게 되면 분별을 그대로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의 세계를 그대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역할극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에서는 속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속아주면서 게임의 장치에 다 충실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큰 스님들 만나면 삼배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하고, 어린 애들 만나면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다 하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은, 노인들은 정치인들이 와도 일반 신도님들과 똑같이 대하고, 네가 오면 오고.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대통령이 왔는데 안 내려갔다리잖아요. 그걸 보려면 네가 올라오든지 하고 아예 내려가지 않아서 안 만났다, 이런 게 이제 약간 미담처럼 이렇게 얘기됐을 그 당시를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큰 스님이구나, 큰 스님은 대통령이 와도 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출가해서 저 은사 스님을 도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큰 스님께서 우리 그때 저 종로 그 당시 국회의원 나올라 했던 그 국회의원이에요. 이름은 얘기 못 하겠네. 그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방석도 그렇게 좋은 방석 내주면서 안수시라면서 옆에서 이렇게 되게 깍듯하게 아주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스님으로서의 그 가닥이 있지 말이지, 저 정치인이 온다고 해서 저렇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와도 오는데 말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인연 따라 인연에 맞는 역할극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다 한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그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나의 행동이 나왔잖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는 알 속에서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버리고, 이런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 알인 거 아니에요? 아는 분별이 내가 삶의 모든 것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동들, 나와 세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벌였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분별 아니에요? 분별이 이끌어낸 행동들 아니던가요? 전부 다 허망하지 않아요? 전부 다 분별 망상 아니던가요? 그거를 믿으면, 그 분별을 믿었기 때문에 괴로웠죠.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갖지 못할 때 괴로웠잖아요. 내 인생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분별심을 믿으니까 그게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면 싫었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런 인생을 못 살 때 괴로웠죠. 이런 건 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게 될 때 죄의식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게 자승자박 아니었어요?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틀을 만들고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이건 해야 될 행동, 저건 해서는 안 될 행동, 심지어 타인들의 행동까지 통제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이 통으로 다 분별이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통으로 싹 다 분별했다니까요.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분별 아닌 건 뭘까요? 이게 내 몸이다 이러면 내 몸과 딴 사람의 몸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몸들 가운데 요 몸 하나만을 내 몸이라고 이렇게 딱 쥐인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아니에요? 내 몸이나 남들 몸이나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 아닌가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스님, 내 몸은 이게 내가 통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통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백하게 내 몸이 내가 이렇게는 되는데 이 뒤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만 되잖아요. 일부만. 그 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내 몸은 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얘 몸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통증이 없어져요. 안 아파요. 통증은 몸에 달린 문제 같지만 또 이게 놀랍게도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 내 통증도 내가 마음을 보내냐 안 보내냐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프고가 몸에 따라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정해지듯이 남의 몸에 있는 통증도 그래요. 내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인연을 보내고 나면, 인연을 맺고 나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울 수 있죠. 내가 내 몸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람들 몸도 통제할 수 있어요.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래저래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몸도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런 거예요.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에요. 감정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은 좋은 감정, 어떤 감정은 나쁜 감정. 그건 우리들의 분별의식이죠. 그냥 생멸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업에 따라서 어떤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어떤 감정은 나쁜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생각, 견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이 통으로 다 자기 알미잖아요. 여기 제가 알미라고 할 때는 아르마리 분별의식을 얘기해요. 또 다른 용어로서의 알을 쓸 때는 이 순수하게 아는 있는 이 본성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르마리의 분별의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분별의식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 생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심하게 돼요. 굳게 믿고 있던 그 생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전부 다 내 생각이면 어떨까요? 그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아르마리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르마리 분별 망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보자마자 아르마리를 일으키거든요. 보자마자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분별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좋은 소리, 싫은 소리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잠시 쉬고 그냥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분별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전부 다 분별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소리에 대한 앓을 버리면 이 소리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나는 확실해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있죠. 저절로 비추고 있죠. 여기서 알고 있죠라고 했을 때 알은 무분별심의 알미죠. 있는 그대로 비추는 알미죠. 거울 같은. 거울은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비추잖아요. 분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추지도 않는 건 아니죠. 거울은 이걸 비추자마자, 똥을 비추자마자 더러워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비추자마자 입맛을 다시지 않죠. 거울은 그냥 똥과 맛있는 음식이 똑같죠. 거울은 똑같이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그러니까 거울 앞에 어떤 게 나타나도 전부 다 평등하게 똑같이 비출 뿐이죠. 우리에게 그 거울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이 마음이, 이 알미, 이 비추는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그걸 다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있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이건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분별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를 배우지 않은 갓난아기도 이거 있잖아요. 갓난아기에게도